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수요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6월 특강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무엇으로 이 특강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좀 전하고 또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영어 단어를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히스토리, 혹시 이 단어 모두 다 아시겠죠? 너무나 유명한 히스토리. 이 눈에 익숙하신 영어 단어는요,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His story.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채워졌다는 뜻이죠. 우리의 역사는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단어가 계속해서 보이게 됐어요. 한 철자가. 바로 이 T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크럭스라는, 네, 맞아요. 단어 뜻이 명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간은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 영어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단어를 보면 놀랍게도 이 크럭스라는 이 단어가 이 라틴어에도 이 크럭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 발음으로는 크룩스거든요. 이 라틴어 크룩스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맞아요. 영어로 하면 크로스라고 한 이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영어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제가 크루셜이라는, 네, 맞아요. 형용사로서 중대한, 결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이 크룩스, 이 라틴어의 크로스를 뜻하는 이 크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이 영어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죠. 제가 그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 그림은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목수로서의 일상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게 기지개를 쫙 펴는 이런 모습이고, 아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리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쏟기고 계신가요? 기지개를 펴는 예수님인가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그림자, 이 그림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뒤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걸려있는 망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진짜 이 그림자 자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뒤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모습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모두 다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 이 사명은 도망칠래 도망칠 수 없는 현실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항상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돌아보면요, 이렇게 우리 그림자로 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중심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이 마음,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중심성, 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이 답을 찾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전할 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면서 그냥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꼭 죽어서 구원을 일으키려고 하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하는 이 이슬람교는요, 이런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가 그렇게도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꼭 죽을 수도 있다 그래. 근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왜 십자가에서만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십자가 말고 다른 죽음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죽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우리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축적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라는 이 질문들을 잘못 내리기 시작하면 구원의 여러 방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 꼭 십자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라고 인정하게도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방법 자체 방법이 있어서 진짜 십자가가 유일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이런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십자가 말고 하나님은 그러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던데 이 아들을 왜 가학적이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진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아? 뭐 이렇게까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 아니 그냥 죽을 때 십자가 말고 죽더라도 뭐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 때처럼 불타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죽음 자체의 의미를 너무나 가학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다, 선하신 하나님과 이 성품이 일치하지 않아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에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나 이 십자가의 중심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 질문들의 그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마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들, 특히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 더 나아가서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요,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초석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초석을 놓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죽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의문점을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체를 역사적으로 인정도 안 할 뿐더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더라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들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죽음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을까요? 19세기 초에 한 신학자, 이 기절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칼 벤투릴이라는 이 합리주의자는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단지 졸도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 차디찬 이 돌 위에 누워 있을 때 그 서늘함 때문에 다시 정신이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이 이상한 논문들이 세상을 점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칼 마르트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당시에 스트라우스라는 한 신학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이 가설들이 철저하게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사실,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증명이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책으로 지금 남겨져 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의 이 칼럼니스트예요. 이 언론인인데요. 이분이 막 예수님의 사실들을 막 추적하면서 책을 썼던 한 책.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리 스트로벨이라는 또 이 사람도 언론인이에요. 기자인데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로서 아내의 신앙을 변증하고 싶어서 그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싶어서 막 사실들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이 스트라우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더해서 현대 의학적인 소견들,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한 죽음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 두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책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었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무려 책의 4분의 1, 이 누가복음의 4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3분의 1 가량을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평가한 이 요한은요, 무려 책의 2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이전에 쓰였던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쓴, 또 특히나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교리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은 성경 어떻게 믿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죽음 진짜 죽은 거 맞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진 하나 보이시나요? 이 무슨 사진처럼 보이세요? 1986년에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1세기 유대인의 이 뼈가 발견되었거든요.
이 발목뼈예요, 발목뼈. 이 발목에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옛날에 십자가형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는 역사적 유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끝이 보이시나요? 끝이 이게 구부러져 있죠.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 십자가형이요.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게끔. 진짜 철저한 이 잔인한 이 십자가 처형이 진짜 있었다고 역사적 유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십자가형은요, 진짜로 잔인했다고 해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에 박힌 사람의 발목을 지금 보증으로서 이렇게 모형으로 남겨둔 거거든요. 발목뼈만 박은 것이 아니라 손목 사이도 박아 손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런 십자가로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갈고리들이 엄청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살점들을 뜯어가는 이 채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런 채찍을 엄청 맞았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과다출혈의 쇼크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70kg 가까이 되는 이 십자가를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으셨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어깨가 탈골되고 또 목과 어깨 주변에 있는 이 대동맥들이 터져서 아마 복수나 이 내장 가운데 피가 엄청나게 고여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최근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만 박히셨나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창에 찔리셨잖아요. 오른쪽 이 옆구리를 찔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물과 피가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채찍을 맞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짓눌려서 탈골이 일어나고 이 대동맥이 찢기면서 피들이 막 흐르고 이 모든 안에 내장에 있던 피가 또 물이 몸 바깥으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더 깊숙이 심장까지 찔렀기에 아마 이 옆구리에 찔린 창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는데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으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전에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빌라도가 이 사망을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58절의 내용들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걷어서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확인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로마법에서도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의 가장 결정권자였고 확인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의무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도 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이 실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죽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있을까요? 더 있어요. 더 마지막 결정적인 죽음의 이 증거는 뭐냐면 바로 여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로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 문화였어요. 여자들이 어디 가서 나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했어라고 하면 신뢰도가 철저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게 문화였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십자가 기록에 보면은 여자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을 때에도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마리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목격했던 것도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문화인데도 제일 먼저 보았던 증인이 바로 여자라고, 그 현장에서 모든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 여자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이 성경의 내용들로도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우린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대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대답하다 보면 죄의 대가가 왜 죽음인지,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분인지,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그 내용들의 질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순환 논리에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온전히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왜 죽으셨을까요? 이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요, 맞죠?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르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할아버지를 뵙고 왔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면회가 된다고 해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 면회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뼈만 앙상하게 남아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넘어지셔서 엉덩이뼈에 골절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진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말하는데 기록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른 거 할 수 없고 그 짧은 면회 시간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그대로 전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제 눈을 막 피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시는 게 제 직감이 돼서 막 눈물이 너무 났어요. 옆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막 울고 제 옆에 있는 아내도 너무 울고, 철없는 우리 이준이와 민준이 막 웃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죽음, 내가 죽는다는 거 안다, 그만해라, 괜찮다, 나 죽어도 된다, 다 죽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할까요? 세상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과학도 자연도 사람이 죽는 것, 뭐 어떤 생명체가 죽는 것에 대한 그 답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은 이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의 이 값이죠. 그런데 인간은 진짜 왜 죽게 되었을까? 왜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일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매길 때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상, 잘못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형량이 매겨지게 되고요. 또 이 대상뿐만 아니라 죄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일반적인 이 원리는요, 이 선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까지 동일한 원리가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이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변정기를 받게 되면서 일대가 막 2시간 넘게 막 정전이 일어나고 막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술을 먹고 음주운전한 것은 뭐 벌금형이나 아니면 뭐 면허 취소 정도로 그치겠지만, 이렇게 뭔가 기물을 파손하게 되면 이 기물을 파손한 값을 더해서 이 형량이 더 커지죠. 그래서 뭔가 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면 맞아요, 징역형까지 가게 되는, 정말로 동일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대상과 그 크기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죄는 그 대상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수학적 기호, 무한함,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대상과 크기가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 죄의 값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도, 생명의 값까지 다 지불해도 지불할 수 없는 게 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1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의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타락한 존재, 죄된 존재는 그런 존재라고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한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 유한함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또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이 너무나 무한해서 유한한 우리가 이 무한의 값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죽고 되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죽음, 우린 유한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마지막 의미인 이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완전히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영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그러기에 피할 수 없어요. 이 무한한 죄의 값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값 자체도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피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피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 웨스턴민스터 유명한 이 신학교에서 MA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 중에 있는데요. 이번 학기가 이 변증학 과목, 되게 유명한 윌리엄 에드가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이제 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직면한 이 죽음을 피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가를 이렇게 세 글자로 답을 내립니다.
바로 산만함이에요. 기술이 막 발전되고 문명이 막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의 생각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산만하게 살도록 이 세상들이 우리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TV, 요즘에 나오는 진짜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 유튜브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깊게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신의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남겨주신 이 일반 계시인 이 측면들을 우리 안에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는 죽지 않아,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살게 되고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 죽음을 피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서 이 완악해져 가지고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대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안에 그게 보인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자연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곧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심판이, 최종적 심판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대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언제 이 영원한 심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완성, 그 중심의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산만함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심판, 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하고 있는 죽음,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웨는 이런 책을 내었어요. 예전에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영어로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되게 어렵죠. 근데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소멸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형벌적 의미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실래요? 형벌적 의미, 벌을 받았다는 의미죠. 성경적으로도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를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형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도 이 죽음은 잔인한 형벌을 뜻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역사적인 유물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 자체가 엄청난 형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당시에 알려진 것은 이 세 개의 변두리, 진짜 야만인들이, 극소의 야만인들이 고안하여 가지고 형을 집행했던 형벌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두면서 가장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정말 처절하게 처벌하는 형벌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람에게 시행된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 자체가 엄청난 처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형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외치셨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후 3시, 당시 시브리 시계로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음의 목전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직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이 썼던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는 이학적으로 이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땀구멍에 있는 이 땀구멍에 붙어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그 땀과 피가 섞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게 된다고.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 증상이 있대요. 그런 증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날 밤에도 맛보신 거예요. 왜 그런 증상을 맛보셨을까요? 진짜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이 한마디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형벌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이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그 고통, 버리심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맛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형벌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고통적인, 이 신체적, 육체적인 고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벌,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 단절됨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영원한 단절 상태에 놓이는 이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고통으로 느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벌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형벌의 의미가 다 우리에게 주어질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속, 대신해서 속량하다. 대신해서 이 노예에게 지불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대속하다.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이 무한한 값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무한한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한한 이 죄의 값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그 값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값을 이 절대값으로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이 수학적 기호 혹시 아시나요? 절대값. 우리의 죄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였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에게 절대값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지는 순간 마이너스 무한의 값은 영원한 생명의 값, 무한의 값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의미, 이 대속의 값이 이 무한한 값, 절대값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형벌 대속적 죽음. 한 3번 외쳐볼게요. 형벌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값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그 무한한 값을 무한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하신 그 무한의 값으로 덮어 주심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이제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죽음의 방법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셨을까? 저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나요? 저는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의 대화, 수평의 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다시 이어준 수직적인 십자가와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나와의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수평의 십자가 대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어디에 박혀 있죠? 맞아, 땅에 박혀 있어요. 세상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모든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하나인데 새로운 사람이래요.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하나로 새 사람이 된, 한 새 사람이 된, 한 몸이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참된 원동력으로서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이준이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사랑은 진짜 어렵구나. 한 영혼을 품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제가 이 어린이부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신방하고 돌아오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 이준이가 자기도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줄 힘이 없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결국에는 아빠 좀 쉴게 하고 해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요. 그때마다 이준이 와서 막 저를 막 흔들면서 같이 놀아줘 막 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사랑은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뻐 보이는 모습, 나에게 주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려서 흘러나올 때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작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고 헌신이었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 헌신의 정신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져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상징성을, 그런 중심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교회에 나오면서 계속 불편한 감이 하나씩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근처에 생긴 한 교회 때문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계속 의식하게 되고, 또 특히나 어린이부와 그쪽 어린이부를 바라보면서 막 비교의 마음도 들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나게 되면서 이 마음을 철저하게 바꾸게 되었어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유기성 목사님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전도사 때 또 목사 초기에는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셨대요.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래서 계속 뭐 발음도 저처럼 막 발음도 잘 되지 않고 막 사투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설교 잘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바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너무나 인정받고 잘 되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웠대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분이 강단에 설 때마다 실수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실수해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도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나도 내 설교의 모습이 좀 더 드러나고 그분과 나와의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나의 초라함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던 마음이 그 안에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날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해왔고,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 이강수사님이나 또 유목사님이나 우리 양목사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 너무나 안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고 바꾸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한날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가운데에 보이는 그 교회를 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계속 이 교회를, 하나님의 함께하게 하신 교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시각과 비교의 시각으로 바라봤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 주일을 내려가면서 제가 축복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헌신의 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마음, 그 희생하셨던 그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떠한 부러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축복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소망을 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작동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형벌의 모습이, 십자가의 처절한 그 대속의 모습이, 처절한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흘릴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그 새 언약의 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우리 삶에 적용된 이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고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을 수 없었던 이 죄의 영향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이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새 언약 피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르게 하고 싶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희생과 헌신하지 못한 모습들이 바라 보여지면 마음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은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강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만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이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